2026년 7월 7일 화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핍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표정을 보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얼굴을 살피죠. 내가 실수했을 때는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 있지 않는지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실망하시지는 않았을까?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이 되면 낮 동안의 실수와 후회가 더 크게 떠오릅니다.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생각나고 감사보다 염려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책망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1장부터 6장 앞부분까지는 진영의 질서, 정결의 규례, 죄에 대한 책임, 나시린의 헌신과 같은 엄격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까다롭고 무슨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훈련의 최종 목적이 우리를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고 복되게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질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먼저 품고 계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불안한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지키기 원하십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축복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축복을 선포하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지키신다는 말에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밤새 살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는 맹수와 독사와 도적이 있었어요. 물과 양식이 떨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 소모 부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생업, 믿음과 영혼을 붙들고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혼자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눌립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 내가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직장과 사업을 살려야 한다. 물론 우리는 맡겨진 책임에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의 궁극적인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업과 건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되 최종적인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사람은 책임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늦은 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아버지에게 계속 물었어요. 아빠, 길을 잃으면 어떡해? 아빠, 차가 고장나면 어떡해? 아빠, 집에 못 가면 어떡해?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길을 몰라도 괜찮아. 아빠가 알고 있잖아. 너는 그냥 편히 자도 돼. 얼마 후 아이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길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어둠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길을 알지는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얼굴빛으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은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빛은 사랑과 호의, 기쁨과 받아들임을 나타냅니다. 왕이 사랑하는 신하를 기쁘게 맞이할 때 얼굴을 밝게 비추었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차갑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감시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시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계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얼굴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숨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거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실패로만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얼굴빛을 비추고 계신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야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는 힘든 몸을 일으키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아프다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알았다고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이마를 맞대며 말했어요. 아빠가 왔어. 많이 힘들었지? 아이의 병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멀리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비추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깨어진 삶을 온전하게 하는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마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눈을 맞추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무리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에게 너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통계 속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며 눈물을 아시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진 것이 다시 맞추어지고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이며 무너진 관계와 삶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온전함이에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루 동안 여러 조각으로 흩어집니다.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나누어 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게로 향하시고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낙심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십시다. 샬롬을 받은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오랫동안 갈등하던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 몇 달 동안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은 망설이다가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 설명도 없었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흩어졌던 마음이 모이고 깨어진 삶이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은 다시 일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 원하시며 얼굴을 비추어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더 강합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은혜를 베풀며 평강을 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려 했던 염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생업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샬롬을 허락하소서. 흩어진 마음과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다스려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받은 평강을 이웃에게 전하며 화해와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 지금